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4장부터 시작된 이 세 번의 욥과 세 친구들의 공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제 3차전 이제 끝나고 3차전의 특징은 엘리바스 빌닷에서 소발의 논쟁이 없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진 성경에는 27장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말, 그죠? 이것은 결국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제 세 친구와의 공방전을 끝내면서 종합적으로 세 친구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욥은 여전히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명확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역으로 너희들은 무죄한 나를 계속해서 지금 정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그라들거나 수그러들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확실하게 천명을 해버리죠. 나는 무죄하다. 무죄한 나를 정죄하는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27장에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소망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욥의 상황에서 보면 절대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이고, 이것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의미는 사뭇 다르고 있지요. 이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여전히 욥은 그 고난과 고통에 지금 짓눌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제 말한 것처럼 이 고난 중에서 욥의 눈이 바뀌고 있어요. 이것이 욥의 성장이고 변화예요. 그 시각을 뭐라고 말했죠? 초월적인 시각, 그렇죠? 타자의 입장에서 옆 사람의 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욥에겐 성장이고 변화이고, 결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계시죠.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1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욥이 또, 여러분들 지난 과거의 말씀을 욥의 답변이 시작되었던 그 말씀들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이게 뭐가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욥이 이 답변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이 뭐라고 되어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근데 오늘 여기서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풍자여 이르되. 이 풍자란 말은 비유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대답하기에 급급했던 이 친구들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그냥 내가 답변하기에 급급했던 모습이라면, 이 풍자는 뭐예요? 뭔가 여유가 생겼고 뭔가 이게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금방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이전에 욥은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항변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자기 의를 주장했어요. 도덕적인 측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부당성을 이제 항변하는데 집중했죠.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 욥은 바뀌어 있죠. 뭐냐면 불평과 원망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나의 의와 순전함을 지킬 것이고 끝까지 인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지로 승화되고 있어요. 나는 의로워,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신앙적으로 나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난 의롭게 목숨을 걸고 나는 끝까지 나는 의롭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오히려 굉장히 좀 색다른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요. 우리 2절 봅시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뭐라고, 이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어떻게 들리세요? 좋게 들려요? 아니면 이상하게 들려요? 지금 얼핏 들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은근히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길 수도 있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한다?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뭔가 하나님을 은근히 비꼬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거예요. 세 번역으로 읽었을 때 이거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것은 어떤 자신의 의롭고 그 의로움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굳은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죠. 3절 볼까요? 3절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한마디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말은 내가 죽을지라도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한 이렇게 살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똑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4절이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그렇죠. 욥은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는 비꼬는 것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고백이에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욥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추가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정말 극심한 고통을 주신다라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뭔가 조금 다른 측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하나님의 떳떳하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떳떳함을 주장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중심,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한 거예요. 나는 무죄한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의한 자로 취급하시고 나를 몹시 괴롭게 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나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아주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천명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초지일관. 결국 여기서 지금 그 24절의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결국 재판정에서 증인석에 서 있는 증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 내가 거짓을 말하면 내가 응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단호한, 그러한 꺾이지 않는 마음, 아주 초지일관 단호하게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그 정몽주 씨가 썼던 정몽주의 단심가가 생각이 났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대쪽 같은 그의 충정, 임을 향한, 주군을 향한 그의 어떤 일편단심,
오늘 이 욥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나는 임을 향하여 내 마음은 대적하고 내 마음은 동일하다. 오늘 욥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임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더 분명해지는 것은 이 고난이 끝나가고 있고 고난에 승화시키고 있는 이 욥의 마지막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일편단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여러분, 욥이 지금 몸에 어떤 그런 욕창이 생기고 자녀들이 죽고 모든 소유가 다 이제 약탈을 당하고 그랬는데, 만약 다른 종류의 고난이라면 욥은 어땠을까요? 다른 종류의 고난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당했던 고난이라면, 일제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옥에 투옥이 되고, 네가 저 일장기에 절을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만약 그런 고난이었다면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았겠죠.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욥이 당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동일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믿음이 없으면 의라도 있어야 돼. 결국 욥의 그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리,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 그 중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6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하늘을 우러러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시구처럼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죽어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라고 고백했던 그런 욥의 그런 중심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의리가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